레위기 2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여기에 보면 많이 있지만은 성소 안에서 할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 오른쪽에 진설병을 차려서 그를 하나님이 드시게 하고 또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진설병 먹는 거. 이것이 제사장 할 일이요. 또 그 다음에 왼편에 불을 항상 이 등대에 불을 환히 켜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 할 일입니다. 또 분향단은 항상 분향에 그 향을 피우는 것이 제사장 할 일이요. 이것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떡을 드리는 것도 진설하는 것도 24시간 한 번도 떡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에 교체를 하지 그 떡이 없는 그런 때가 없도록 해라. 이게 제사장 할 일이요. 또 불을 밝히는 것도 여기에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라. 이거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기름이 공급되도록 하고 또 심지가 다 닳지 않도록 하고 기름에 불순이 있는지를 살펴서 아침 저녁으로 한다면 12시간 만에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점검을 해서 끊이지 말고 불이 환히 켜지도록 해라. 또 분향도 향도 계속 피워야 됩니다. 분향은 기도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는 빛을 비추는 일도 쉬지 말고 빛을 비추고 너는 떡을 먹는 것도 쉬지 말고 떡을 먹어라. 한 번도 쉬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이요. 중단하면 바로 사망입니다. 1년 내내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가 우리의 모든 이 할 일이 계속입니다. 이 제사장은 우리 성도를 가르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떡은 12 떡을 준비해라. 이거는 모든 지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이게 촛대는 7 촛대입니다. 7 촛대는 모든 교회를 가르칩니다. 모든 교회, 모든 지파, 12떡과 7 촛대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서 가르칩니다. 제사장은 즉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해야 될 3가지, 성소 안에서 해야 될 3가지, 성소 안에서 해야 될 3가지. 떡을 먹는 것, 불을 밝히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일이다. 자, 떡을 먹는단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떡은 제자들이 떡을 사러
갔다가 오니까 예수님 어느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떡 가져왔습니다 이러니까 내 먹을 떡은 내가 있다. 내 먹을 떡은 이 떡이 아니고 내 먹을 떡은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말할 때에 내가 너에게 줄 물은 따로 있다 하듯이 이 물질의 떡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떡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떡이다 그랬어요. 이 떡을 크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떡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떡이다. 말씀 중에서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것이 떡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라는 뜻이 있고 하지 말라는 뜻이 있다. 이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이 뭔지 해라는 뜻과 하지 말라는 그 명령 뭔지는 여기에 자세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는가? 이게 소재에 대해서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재는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곡식이라 그 제물로 제사 드릴 때 그걸 소재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로 또 혹은 밀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린 건 다 소재에 해당됩니다. 자,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진설병에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떡 만들 때는 반드시 그는 가루에다가 가루를 내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가루만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꼭 가루 안에는 들어야 될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떡을 만들 때는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떡이 좀 맛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고 마치 이제 기름을 보통 카스테라 같은 거 만들 때 식용유를 엄청 넣는다. 그래 넣어야 촉촉하고 부드럽고 되지. 그걸 안 넣으면 아주 그냥 뻣뻣하이 촉촉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넣을수록 부드럽고 더 촉촉해지고 이러니까 기름을 넣는다. 기름을 조금 넣고 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뭡니까?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소금을 넣어야 간이 돼서 맛이. 자, 그래서 소금을 넣는단 말은 기름을 넣는단 말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영감을 가르칩니다. 영감으로 된 것이 떡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감으로 된 내재적 영감이 들어있는 겁니다. 영감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지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항상 영감으로 이 기록이 된 겁니다. 영감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록하게 할 때 그 사람을 감동감화 시켜서 기록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기름을 넣어서 만든 떡이다. 우리는 성경을 들 때 늘 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이거는 1.1획도 틀림이 없고 우리는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세상 책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기름을 넣어서 그래 떡을 만듭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거기에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는다면 소금은 맛도 있게 하지만 가장 주된 것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을 넣어서, 그러면 떡을 먹는다는 말은 소금을 먹는다는 뜻이요. 소금을 먹는다는 말은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멀어지도록, 죄와 상관없도록, 죄에서 이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죄와 멀어지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죄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 돌아서도록, 죄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반드시 넣으면 안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떡을 만들 때 뭘 넣으면 안 됩니까? 넣어서는 안 될 거. 누룩. 이건 죄를 가르칩니다. 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죄 안 짓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죄가 들어보면 안 된다. 또 하나는 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꿀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꿀은 세상에 달콤한 거, 세상에 이런 애착,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이런 것에 끌려가서 내나 그 같은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말이나 꿀을 넣지 않는다는 말이나, 또 이 미혹에 크게 끌리지도 말고, 미혹에 끌려서 이 누룩에 죄를 짓지도 말고, 소금은 그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내나 같은 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꿀과 같은 거기에 다 멀어져야 되고, 또 세상의 모든 더럽게 하는 이 누룩과 같은 죄악의 것에 너는 멀어져서 누룩 없는 떡을 대야 되고, 소금을 넣어서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역할을 해라. 이것이 내 명령이다. 소금 역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되 반드시 거기에다가 유향을 떡에다가 올립니다. 떡 위에 유향을 올리면 그 유향을 제사장이 취해서, 모든 유향은 취해서 불에다가 번제단에 사릅니다. 사르면은 향이 굉장히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번엔 기도를 해라. 말씀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기도 없이 하는 말씀은 그냥 학문이다. 학자입니다. 학자. 학자는 지식은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학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것은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항상 떡 위에다 유향을 올려서, 소재를 들을 때 유향을 드리면 유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유향은 불에 사르는 것입니다. 사룰 때 향이 극대화됩니다. 아주 극대화돼서 온 천지가 이렇게 향으로 던천하면 사람들도 그 향이 좋은데 하나님이 그 향을 허명한다 그랬습니다. 떡 위에 올려진 그 유향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다릅니다. 분향단은 좀 이거와 다른 기도인데, 그래서 이 떡으로 이렇게 너는 세상에 떡을 너는 먹는 자가 되라. 먼저 주님이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떡을 먹어라. 주님 먼저 드시게 하고 일주일간 드신 후에 물려낸 떡을 이제는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먼저 이 일을 다 행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시고 난 것을 우리가 그냥 표시만 하는 것이지,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은 것을 내가
그냥 내가 받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은 내가 표시하는 것뿐이요. 내가 뜻을 행한다는 말은. 자, 그래서 이 제사를 할 때 세상에서 모든 제사 제도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 거기에서 다 이방이 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제사에서도 음식을 딱 차릴 때 보통 음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먹을 음식 같으면 아무 때나 차려야 되지만 평소 먹던 대로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거지만 자기 입맛과 상관없이 딱 정해진 그 상을 차려야 됩니다. 그거는 조상신이 와서 거기에 와서 특별히 음식을 드신다. 내가 먹는 게 음식을 조상신이 와서 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먼저 드시게 하고 다 끝나면 이제는 조상신이 와서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먹는다. 이게 세상 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드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냥 발표를 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은. 그래서 제사 지내면 먼저 절을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이래가 잠깐 밖에 잠시 나옵니다. 문을 닫고 밖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그 음복한다 그럽니다. 아, 조상님이라서 이제 식사를 하신다 그 말. 그래가 좀 밖에 좀 한참 있다가 그래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드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먹자 하고 그 음식을 먹는 이 세상에서도 그러합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같은 겁니다. 먼저 안식일에 더운 떡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 이후에 다음 안식일에는 더운 떡을 식은 떡을 내려서 물려낸 떡을 이제는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떡은 소금 역할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의 명령은 소금 역할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죄에서 이제 돌아서는 것, 이거는 우리는 소금의 그 면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포도주는 뭐랬습니까? 마시는 것. 이거는 믿는 것.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 교훈을 받아서, 교훈이란 말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대속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아서 믿는 겁니다. 이게 포도주를 마시는, 믿고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를 누가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고,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상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 등잔대는 뭡니까? 이거는 불을 밝히는 겁니다. 불을 밝힌다. 우리는 다 불 밝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불 밝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위를 환하게 밝게 하는 겁니다. 캄캄하던 주위를 밝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참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그는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참 빛이 왔는데도 빛을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다. 우리는 빛이 아니요 우리는 뭡니까? 빛을 증거하는 자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증거란 말은 우리는 빛을 봤다. 이 빛을 너희들도 이 빛을 알아라. 믿으라. 나는 직접 봤다. 이게 증거하는 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빛 노릇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빛을 비춰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줘서 그들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이런 예수의 이 도를 그들에게 다 비추는 일을 해라. 그래서 그들도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영접한다면 믿는단 말입니다. 참빛이 왔는데 다
알지도 못했고 영접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빛이 왔으면 알도록 하고 영접하도록 해주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영접해라 이 말은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빛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요. 7 촛대란 말은 7 교회를 가르치고 7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7 교회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모든 떡에는 다 소금이 들어있으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노릇을 해야 되는 빛은 복음을 전해서 사제칭의 화친을 지내서 죄 있는 자를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또 의가 없는 자가 불의한 자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것이 빛의 일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 아닙니까? 사활의 대속이 빛입니다. 사활의 대속은 사제칭의 화친 아닙니까? 사제를 증거해서 그들에게 전해서 너희들은 모든 죄에서 돌아서게 해주는 겁니다. 또 칭의와 화친을 전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난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죄에서 돌아서게 만든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그 말.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복을 내게 주겠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의 이 구원 너희들은 빛 노릇해라. 또 소금 노릇해라. 그럴 때 하나님 너를 궁창의 빛과 같이 또 많은 별들처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학적으로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니까 믿는 게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른 것이 아브라함이. 이거는 도무지 세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건데도 이것을 믿어야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행해야 빛노릇하고 이런 소금 노릇 해야 그것이 참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